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이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며 고백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배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투박하고 못나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에 우리가 삶으로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속 가운데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어느덧 한 달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청년부의 지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그리고 정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부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며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직 올해는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청년부가 기도함으로 준비한 이번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 겨울 수련회 모든 일정과 순서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우리 청년부 모두가 마음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꿈과 희망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오며 영원히 우리 청년부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네,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가 늘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세우라. 네, 여러분들 에스라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도대체 무엇을 세우라 라는 것인지 혹시 짐작 가는 것이 있습니까? 에스라의 말씀에서 다시 세우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세워야 할까요? 잘 모르는 친구는 성전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또 더 모르는 친구는 혹시 성벽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성전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역사, 이스라엘 배경, 성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지만 이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에스라가 도대체 무엇을 왜 다시 세우라라고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성전 중심적 신앙이었습니다. 무슨 신앙을 가졌다고요? 성전 중심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거하는 그 성전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처음 짓게 된 성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957년경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해요.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출입하는 첫 그 두 기둥이 보이는데요. 그 두 기둥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지었어요. 네, 지금 우리 성전을 보면은 두 기둥이 보이죠? 두 기둥의 말씀이 이렇게 현수막이 걸쳐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아스와 야긴과 같은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 문 앞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놀라운 그 광경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성전이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신앙을 가졌다 했죠? 성전 신앙을 갖고 있어요. 성전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지었던 즉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요 남유다가 그 계승을 잇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역사를 잠깐 짚고 들어가면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가 나라를 나뉘어 갖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계승해서 남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0개의 지파를 가져가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즉 솔로몬이 사후에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에는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나뉘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성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근데 이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나뉘었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으로 남하하게 된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있을 수 없어요? 네, 잘 알다시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나라가 엄연히 다른 나라인데 종교적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온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꾀를 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인데 여로보암이 어떠한 꾀를 냈느냐? 이 북이스라엘 영토가 남유다보다 좀 더 광활하게 넓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끝쪽 북쪽에 단이라는 지역에 하나의 예배 처소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처하는 곳에 베델이란 지역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게 됩니다. 즉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너희는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해요. 그곳에 몇 개의 우상을 세우느냐? 2개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성경에는 송아지 우상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레위기에서 보면은 순염소 우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이 우상을 누구라고 지칭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누구라고 지칭했을까요? 네,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제 말이 어렵나요? 네,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상인지 알았다 몰랐다? 모른 채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악함이 너무나도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북이스라엘은 좀 더 빨리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솔로몬 성전이 957년에 세워졌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722년, 즉 몇 년? 200년밖에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의 수가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수와 남유다의 왕의 수가 똑같은데 남유다의 왕의 수 중에 여인이 한번 지배했던 그것만 빼면은 숫자가 똑같습니다. 19명, 19명. 즉 남유다는 이 여인까지 포함해서 20명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빨리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전 그것을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남유다는 즉 솔로몬의 계통을 이은 솔로몬의 자식들로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군대 장관인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즉 다윗의 계보가 아닌 왕들이 쭉 반란을 또 겪고 여로보암의 후손이 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반란군이 계속적으로 왕위를 엎으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북이스라엘이었고, 놀라운 것은 남유다는 단 한 번도 그 왕위 계승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왕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다윗을 통한 언약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의 왕위가 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즉 다윗 왕조를 이은 이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적 이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에 멸망된 그 시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닐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할례받지 못하는 민족들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틀릴 수 있을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결과론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백성이 하나님의 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다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무시한 채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의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께 때도 써보려고 했지만 너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간구해도, 혹 나중에 노아가 살아서 나에게 간구할지라도 이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냈느냐?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 본문이죠? 네, 예스라입니다. 누가 알아냈어요? 그렇죠. 너무 쉬운 예스라가 알아냈어요. 에스라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 두 번째 귀한 자의 리더였어요. 즉 바벨론 포로 첫 번째 귀한 자인 스룹바벨과 예수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스룹바벨과 예수아란 인물이 리더격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말했던 586년에 멸망했지만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란 거대 제국이 또 한 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에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레스라는 인물이 후대 인물이잖아요. 이사야라는 인물이 언제적 인물이냐면 주전 700년대의 사람이에요. 즉 BC 800년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라는 인물, 우리가 이사야를 막 읽다 보면은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다른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BC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허물어진 성전을 바라보며 가장 먼저 시급하게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538년에 돌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대를 놓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의 그 명령, 그 문서를 들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짓는 것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 토착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다시 돌아왔던 그들 가운데에 또다시 그곳에 사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 성전이 계속적으로 못 짓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516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남유다가 멸망했던 시기가 몇 년이라 했죠? BC 586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BC 586년이에요. 그때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다시 70년이 흐른 후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너희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미 벌어지지 않는 일들이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져서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 70년 만에, 22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던 게 538년이니까 538 빼기 516을 하면은 22년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계속 짓지 못하고 또 지었다가 짓지 못하고 지었다가 짓지 못하는 이 세월이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간신히 516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자인 리더인 에스라라는 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이 438년이에요. 즉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가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에스라 다음에 성경에 누구가 나오죠?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그는 3차 귀환자의 리더예요. 근데 이 3차 귀환자의 리더인 그는 성전이 지어진 걸 보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온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지킬 만한 성벽이 없음을 한탄하며 성벽을 완공한 사람이 3차 리더십인 느헤미야예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라는 질문을 계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을 연구했어요. 오늘 본문 7장 10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만. 네,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라는 인물은 포로 2차 귀환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즉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에스라의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즉 에스라는요 바벨론의 포로기 그 시기 가운데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가 계속적으로 제사장으로서 즉 아버지로부터 구전되어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도록 늘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7장 10절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제사장 겸 학사가 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연구해 보니까, 그가 역사를 연구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남유다가 멸망한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죠? 뭐죠? 말씀을 모르는 백성들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몸소 행하면서 실천하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세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는 도대체 무엇을 다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답이 딱 나와야죠. 뭘 세워야죠?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의 신앙이 뭐에로부터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 이것이 때론 우리를 버겁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버거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또한 나를 사랑하기에 주신 것이기에, 나를 아끼시기에,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이 백성으로서 삼으시기에 합당한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또한 즐거이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백성을 여전히 내가 놓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에 있는 말씀, 이 7장과 8장에 있는 것이 에스라 대부흥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라 막 구국 기도회 뭐 이런 거 혹시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나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 기도회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대부흥성회를 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백성으로 삼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말씀,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방법들을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삼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선 이렇게 살아가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 속에서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에스라가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 말씀으로 다시 너희의 신앙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보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주보 들어올 때 다 받으셨나요? 네. 주보를 한번 펼쳐보세요. 펼치면은 오른쪽 하단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네. 다시 불을 피워라 라는 거죠. 십자가로. 그렇죠. 예전에는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성냥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냥 하나를 딱 이렇게 켜서 불이 가장 잘 불을 붙을 수 있는 낙엽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 모아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써 다시 이 불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을 지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 돌아오는 금요일이 혹시 무슨 날이죠? 네, 맞습니다. 수련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련회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흥성회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말씀 가운데 나의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내게 조명하신 것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1년에 2번 하는 것이 수련회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여러분들이 혹시 꺼져 있는 불씨라면 다시 신앙의 불을 말씀 가운데에 세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적은 소수의 시작의 그 불들이 필요합니다. 그 적은 소수의 시작의 불들이 이제는 조금씩 점점점 큰 불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바벨론 포로기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왔을 때에 그들을 끌고 왔던 첫 번째 그 전체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한 숫자가 왔어요. 4,897명이라는 숫자인데, 이 소수의 숫자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소수의 숫자로 시작되어진 것이 성전 짓기였고, 성전이 지어지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부흥성회를 해서 온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에 불이 지펴지면요, 나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지 못한 나의 추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세우는 작업을 했을 때에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매일매일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힘들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약한 존재예요. 저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하려고 내가 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어요. 성경에서 늘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면 저러지 않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미련할까?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들을 보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연습하게 됩니다.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흘린 땀방울 또한 뿌린 씨앗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대부흥성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과연 순탄했을까요? 과연 순탄했을까요?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꼭 순탄하지 않는 길로만 이끄실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순탄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순탄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이 됩니다. 왜요? 내가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순탄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은 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졌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지역 토착 세력이었던 르움과 심세가 방해했습니다. 모이게 힘써야 되는데 모이는 것을 흩어버리고 이것이 어떻게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이곳에 와서 성전을 짓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닥사스다 때 그 조사하는 그 모든 과정 다시 한번 청원을 올리죠. 그래서 앙메다궁에서 그 조서가 다시 한번 발견돼요. 그 조서가 다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짓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있어요. 이 일들을 내가 이제는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에 늘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미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알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권투를 하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 스파링을 하다가 또 싸움을 하다가 맞게 되는 주먹이 많이 아플까요? 좀 덜 아플까요? 잘 안 싸워 보셨나요? 좀 덜 아파요. 그런데 무방비 상태에 이렇게 있다가 맞은 주먹이 아플까요? 훨씬 더 아픕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주먹은 훨씬 더 아파요. 그런데 대비하고 저 주먹이 오고 내가 맞고 또 때리고 하는 것들을 다 생각하고 맞는다면은 좀 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로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내가 해야지라고 했을 때에 그 걸림돌들이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미리 안다면 그 걸림돌에 넘어져도 크게 아프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때에 끝까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 쉽게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탄하게 되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 고비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져도 기쁜 마음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도 너무 힘겹게 일어서지 마시고 빨리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알고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믿으면 나만의 또 다른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도구로 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매를 들고 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상관없는 자를 매를 들고 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기에, 내가 사랑하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올바른 길로 걷지 못할 때에, 신앙의 길로 걷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도구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도구가 성경에서는 아수르였고 그 도구가 성경에서는 바벨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서고 다시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구원이 우리의 모든 그냥 삶에 대한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더해지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늘 회복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 우리가 넘어진 그곳,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의 터로 제가 그곳을 세우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제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어졌던, 우리 꺼졌던 우리 신앙의 불이 다시 지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환경이 어렵습니다. 정말로 코로나라는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매우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수련회를 또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분명한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아픔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견딜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다시 한번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젖어들어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이 예배하기 어려운 시절과 또한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시고 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그 초소에서 또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또한 그 연습하는 경건의 연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듯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늘 내 몸을 쳐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에도 함께하셔서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규칙과 모든 절차를 또한 잘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수련회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두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큰 은혜로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또한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예배에 오신 귀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 수련회에 관한 광고를 먼저 할 건데 이제 주제는 무엇을 구하느냐 와서 보라.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장소는 광양의 본강 햇살 수련원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위해서 자가키트를 준비해서 수련회 참석 전에 자가키트를 먼저 검사 후에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상황인 만큼 그만큼 이제 예방 수칙을 지켜서 이제 할 예정이니까 조금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리더님들은 이제 참석 인원들을 이제 각각 파악해 주시고, 혹시나 퇴근 후에 가는 후발 인원도 좀 파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22년도 장학생 신청 및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이제 혹시나 신청이나 추천하실 분들은 이제 리더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이제 해드릴 거니까 꼭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는 저희 찬양 예배가 있으니까 저희 이제 오셔가지고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따로 남은 모임은 없고 이제 저희 이제 눈인사 하시면서 이제 그냥 조심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수련회 출발 시간은 9시 반이니까 금요일 아침에 출발하시는 분들은 9시 반까지는 꼭 전까지는 와주시고, 혹시나 그 늦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순장님들 파악해 주셔서 차량 카풀 같이 해서 오늘 올 수 있도록 조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